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늘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9편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에 경험한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말을 타고 또 멋진 승마복을 입고 그렇게 저희 사는 동네 주변을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늘 의시되면서 자신이 말탄 모습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었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 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늘 떠버리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분을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저로서는 TV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 멋진 승마복을 입고 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참 신기한 경험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말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부자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조금은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른들의 이야기로부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본래는 시골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 부자였는데 그 지역이 정부 개발 정책에 따라서 개발이 되게 되고 그래서 보상을 받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굉장히 큰 부자, 오늘날로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졸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큰 부자가 되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부인을 버리고 새로운 젊은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자신이 살던 그곳에 살 수 없으니까 저희 시골 마을까지 찾아와서 땅을 넓게 사고 그곳에 굉장히 화려한 별장을 짓고 말을 사서 이렇게 자신의 가진 것도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지요. 그 이후로부터 그 말을 듣고부터는 제가 부러움이 아니라 참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의 어떤 모습을 뽐내며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던 이유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유함 때문에 교만해진 인생에 대한 그런 신앙적이고 경고적인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시인으로부터 듣게 되는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만몬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자신이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자랑을 하며 뽐내고 있는,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교만한 인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편 49편의 시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그 비전에서 신앙의 경고, 교훈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교만하여진 인생은 불행하게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유함 때문에 교만하여진 인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물질로 인해서 자신의 죄나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속량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힘있게 만들고 불우하게 만드니까 이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시인이 볼 때는 너무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바로 이런 교만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세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어서 유명한 스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건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과 건강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과 인생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진 인생이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뒤로 남긴 채 죽음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여서 교만해진 인생은 그 재물이 자신을 영원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을 막아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오면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재물을 그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뒤에 남겨준 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쿠웨이트 왕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쿠웨이트 왕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그분의 무덤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 그분의 무덤 역시 여느 사람과 같이 한 평 남짓하는 그런 작은 무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물질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고 자신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아놓고 그것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이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죽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한평 남짓 때는 그러한 무덤에 묻히거나 아니면 한 줌의 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9편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교만한 인생들이 결국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교만한 인생은 결국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을 믿는 그런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인생의 종착역은 수월의 세계, 영원한 죽음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종착역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지 간에 교만한 모습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오늘 신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결국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잠언 기자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어거스틴의 교훈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5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를 위한 종말론적인 약속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교만한 인생의 결국은 스올, 죽음이요 멸망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스올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14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그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정직한 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 내 재물과 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겸손한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